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결산 있게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모시다 오병의 기적입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리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일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늘대로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중 하나고 시몬들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리에 나눠주시고 물고기 이렇게 그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하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7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듦을 고치는 기적, 세 번째 베데스의 연못가의 기적, 그리고 이 오병의 기적이 바로 네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요 단어 마침 유대인 명절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어디를 카운트하면 유월절을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만 돌아오는 거니까 이 유월절이 3번이면 3년, 그리고 4번이면 4년, 이런 유월절에 카운트하는 그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유월절을 한 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이거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년 정도 공생을 하시는가 이런 느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말해주므로 예수님이 3년 이상의 공생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늘도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큰 무리를 보셨을 때, 저를 먹이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야, 이만 사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자니까 빌립이 아주 계산이 약삭 빠르거든요. 내가 다 계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을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노용자의 품삯이니까, 그렇죠. 1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200일째 노용자의 품삯으로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빌립에게 특별히 오병이어를 말했을까요? 이 양을
양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이 참 받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자기 머릿속 계산이 워낙 빨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이런 계산이 워낙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계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의 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타산과 계산은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계산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은 아니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한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하나에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임한 사람이 어떠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의 큰 남자만 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 보리도 조그만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중요해서 여기 얼마큼 되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거기 앉으니 5,000명쯤 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그리고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십니까? 지금 이 일의 기적을 행하실 분이 누군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버린 것이 거두게 하라. 그래서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러 가는데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축사, 감사기도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문제 앞에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천지를 만진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삶의 현장 문제 속에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고 감사,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축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나올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저미셀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이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셀이 노를 줘 11층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기뻐 배를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6장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 4번째 기적, 5번째는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어서 배가 갈 수 없습니다. 막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예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언제, 어떤 문제, 어떤 시간에 이르자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저희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리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리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전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전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나타내고 싶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 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렇죠? 예수께서 대비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이냐 하면 인치시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에 아주 전곡을 지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초점 맞췄습니까? 먹고 배부름에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만 어떤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까?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 믿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내가 얼만큼 잘 되는가, 얼만큼 성공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것에 자꾸만 초점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삼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가 막힌 진리는 저버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서 배부른 이 떡의 양.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오병이어 기적. 야 이렇게 많은 나에게 유익.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참 중요한 전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큰 이익과 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가 진실로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 준 떡은 아니, 떡을 준 것이야. 내 아버지께서 참으로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 그들이 만나,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걸 가리면서 아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표상이고 그는 미래 예수님이 주실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그냥 어떤 사인이고, 진짜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라, 나를 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를 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민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라 하시니 영생.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오병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그 일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7가지 기억이 있고 7가지 표적, 그렇죠?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 왕의 아들의 신을 고치는 것, 베데스다 연못가의 오병의 기적, 물이 거르심, 여기까지 5번의 기적인데,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 처음 예수님의 자기선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 목자다, 난 벌의 생명이다, 난 길이 될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당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의 첫 번째 나오는 것,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도 아버지 뜻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이 자꾸만 저급한 차원으로, 땅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땅의 차원을 넘어서 하늘의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뭘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요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랴. 선지자의 글에 그리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이 나중에 어디가 합니까? 유월절 성만찬으로. 최고의 만찬.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질 때 하셨느니라. 지하 중 여러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들이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여러분, 요한복음 참 긴 강론 속에 우리 주님이 계속하신 말씀일까요?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잘 못 알아들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 부족함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함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이끌지 아니한 그 어떤 자도 세상의 책을 보든지 뭘 별 인간 노력을 해서 구원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아버지께 이끌 자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왜 구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내 의지에 있지 않고 내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콜링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에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사람이 하여금 떡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 내 살이로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들어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줄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가 진실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얼만큼 많은, 사람 피를 먹는 이상한 종교.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이건 이상한 종교인데 사람 피를 마셔? 사람의 살을 먹어요? 지금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사입이지.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아십니까? 이게 성만차예요, 성만차. 최만차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직접 맞은 모든 증거, 예수님이 모든 침뱉어 나간 모든 것, 그 만주의 참여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살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흘리신 언약의 피를 마신 것과 같은 성만찬의 귀한 진리. 그래서 성만찬은 그대로의 은혜가 있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한다는 월삭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지금은 참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교회는 징계가 있어요. 교회거든요. 징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잘못을 범하면 제일 강한 무서운 말이 수찬 금지. 넌 성만찬 받지 마. 6개월 동안 성만찬 너에게 없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왜? 그 6개월 동안 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신앙인들이 주의 만찬 자리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의 예식을, 그 은혜의 주님이 기억하는 그 예식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니 저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가자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 예수 먹으면 영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걸림이 된, 살을 먹어라, 피를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에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혼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복음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듣는 자는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던 자가 하며 복음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면서 아버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 주님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에서 있다가 하늘에 내려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지난 후에 이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 내가 절대 내 힘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살아 창생을 택하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모르겠어. 그리고 떠나갑니다. 참, 이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은 진리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워먹는 이 말의 진리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만지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 얄팍한 거. 내게 도움 준대. 나 사랑한대. 나 축복한대. 이런 말만 듣고 싶어요. 나 어떻게 했는데? 아닙니다. 깊은 진리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원히 만나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는 질문은 아닐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옴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